예, 벌써 8월이네요. 8월이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여섯 번째 절기가 있는데 여섯 번째 절기, 일곱 번째 절기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뭐 대한민국 5년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섭리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분별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삶 속에 실제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될 때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섯 번째 절기, 이제 속죄절에 이르렀습니다. 용키푸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속죄일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속죄일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곱 절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경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또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가요. 영원까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 구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7일간. 그래서 7일간이 이게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성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7일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래를 지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유월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이 이것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절기로 들어가라? 무교절로 들어가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바로 뭡니까? 죄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삶.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해 가지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 죄 있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 생명이 있어요. 아담의 생명, 죄 있는 생명. 저와 여러분은 다 사실은 어디하고 친척이냐면 죄하고 가까워요. 그게 죄 짓는 게 쉽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약간 멀어요.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다는 겁니다. 제 표현이 와닿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여전히 우리가 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니라 죄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두 종류의 삶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가 맺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맞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죄를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의 열매가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제 무교절 7일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가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겼는데 그냥 죄만 안 짓고 살았어. 죽을 때까지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턱걸이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이래가지고 죄만 안 짓고 살았어. 그 어떤 삶이에요? 턱걸이 인생은 얼마나 바등바등합니까? 저도 체력장대 턱걸이 20번 했는데 바등바등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니까 거기 그때 이제 시험관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절대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가요. 근데 끝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번 해가지고 만점 맞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맨날 바등바등 하다가 살았어. 죄 안 지려고. 축복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 한편으로 죄 안 짓는 건 좋은데 그냥 죄 안 짓기만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바등바등만 살았어요. 죄를 이긴다는 거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분을 높여요. 그분을 찬송해요.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삽니다. 기도하고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 말입니다. 이제 무교절은 그래서 의롭게 산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이 성취됐죠. 그리고 50일째 오순절 성령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는 4절기가 한 그룹이에요. 나머지 3그룹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서로 연결이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데 5번째 절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월로 가요.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 오순절이 며칠 날이에요? 3월 6일 날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7월인데 이게 이제 가을, 이제 절기가 가을로 그죠? 가을이라는 거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연이 그래서 4개의 그룹이 한 그룹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기가 성취가 됐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팔절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나팔절을 지난 달에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대부분이 나팔절을 무엇으로 오해를 하냐면 성경에도 나팔을 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7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기를 나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누구와 관련시키냐면 교회와 관련시켜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팔절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유대인에 관한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미 승천하신 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결국 유대인들 마지막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미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완악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그들을 다 모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7월 10일이 속죄일 절 그래요. 절기니까 절. 오늘 문자상으로는 욤키푸르니까 속죄일이에요. 하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7월 15일부터 이것도 7일간에 있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기 내절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여전히 완악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완악한 유대인들이지만 경건한 그 백성들을, 마지막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야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 이제 마지막 절기에 있는 새 절기 가을에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절기는 봄에 있고요, 나머지 세 절기는 가을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자, 레위기 23장 26절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산성인지 이게 알칼리성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 중에서요 리트머스 용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알칼리성이에요. 빨갛게 변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산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속죄 내용의 작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까만 게도 아니고 빨간 게도 아니고 그레이도.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 있는 존재인데 이 악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십자가 위에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회개에는 행동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행동이 포함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회개는 문자 그대로 메타노니아라는 거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요. 어떻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도 끝까지 살아도 아무 일 없어라고 살다가 나는 죄가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킨 거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은 후에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미 신락원이 되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가. 하나님께서 낙원을 어디에 준비하셨어요? 땅속 심장부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분깃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유월절도 지나고 무교절도 지나고 초실절도 지나고 부활도 지나고 오순절 성령도 강림했고 또 가을이 돼가지고 나팔절 지난 다음에 속죄일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속죄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왜 생기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성경이든지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세절기, 속죄일을 비롯한 세절기는 유대인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교회에 적용하니까
이런 딜레마, 오해가 난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또 속죄를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창세로부터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 죽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뭐 드라마에도 보면 똑똑똑 띵동 누가 누르면 문을 그냥 벌컥 열더라고. 참 나원. 그래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똑똑똑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누구세요? 그래야지. 예? 누군지를 알아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확인이 돼야지. 그리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하면 그 다음에 뭐 묻습니까?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세 부류가 있다고 하면 누구냐면 구원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먼저 택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있어요? 이방인, 불신자가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에 대한 것인지 유대인에 대한 것인지 교회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 분별이 없이 성경이니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교회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도 누구에 대한 거야?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문으로 들어갔어도 정문으로 나와야지. 예? 초등학교에서 뭘 배워요? 국어를 배우잖아. 국어. 응? 그냥 국어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외국과 미국 같은 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졸업하는 게 꿈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기초적인 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고등학교를 나왔대. 왜? 운동만 하니까 고등학교 안 다녀도 다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니까. 근데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고등학교를 학업을 다 듣고 시험 치러가지고 적어도 말이죠 뭐 C학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F학점 맞으면 졸업이 돼야 안 되죠. 미국은 안 돼요. 고등학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샘프라스 같은 위대한 선수도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졸업을 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게 과거에 있었던 거냐 현재냐 미래나를 잘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7절기 중에서 의미상 유사한 절기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제가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네요. 6월절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1초만 기다리면 돼. 속죄절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6월절하고 속죄절하고 똑같은 글자는 절밖에 없는데 뭐가 똑같았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해가 없으면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렇죠. 6월하고 속죄하고 뜻이 뭐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없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선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면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여기에 칭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믿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은 넘어가고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에 다 있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6번째 절기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속죄절이 나오는 거야. 죄의 문제가 또 있다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2번 믿고 회개도 2번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성경의 ABC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단순한 이 마지막 2번째 그룹의 절기도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하게 될 때 수많은 오류들을 이렇게 남발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막 성경을 막 인용을 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업의 의미인지 적극적인 의미인지 좋은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소극적인 의미인지를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나쁜 거를 갖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큐티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정반대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통해서도 첫 번째 그룹의 4절기는 다 절기가 봄에 있고 그리고 서로 연속성이 있잖아요. 후반의 3절기는 가을로서 딴 한 그룹인데,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붙일 게 없어요. 오순절 성령까지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증거해야죠. 땅끝까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뭐를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왕국 복음. 이기는 자들, 왕국 백성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아벨로부터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를 젊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지, 아나니아처럼 살고 삽비라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 일평생 그런 삶을 살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에게는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듯이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는 0.1%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그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가져오냐면 장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을 극복하며 나가기 때문에 부대낌이 있죠. 근데 이 부대낌이 어떤 의미예요? 극복해야 될 것이죠. 극복해야지. 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한 아이가 좀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하죠. 잠을 못 잤으니까 피곤한 거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한별아, 너 하루에 몇 시간 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5시간 잔대. 제가 공평한 사람이죠. 옆에 예은이가 있어. 예은아, 너 몇 시간 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 빼요. 4시간 잔대.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왜 4시간 자냐 그랬죠. 뭐냐면 야 이거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할 게 많아서요. 공부도 해야지, 학원도 가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놀기도 하지. 그러니까 뭐를 줄여야 되는 거야? 잠을 줄여야지. 그게 명언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루에 50시간을 주십니까? 똑같이 다 24시간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있고 별 시간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가치. 왜 잠을 줄여가면서 그걸 하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명언이에요. 할 게 많아서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인생의 진리를 안 거예요. 그래야지. 할 거 다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할 거 다 하고 잠을 10시까지 자.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피곤할 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패턴이 되면요 인생이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당오락 아셔요? 사당오락이 뭐예요? 오비이락 말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집중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나.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적어도 기준이 있어요. 시간의 11조를 내가 일주일간에 적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든지 봉사하든지 이 모든 게 내 시간의 11조가 되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라니까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찬송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지 20시간에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줄 잡아가지고 뭐 24시간이니까 이제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들으셔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어.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요. 계산을 잘해. 시험에는 잘 틀리는데 이런 계산은 또 잘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산을 제일 잘 사람이 있죠? 야곱. 오죽하면 발꿈치를 자꾸 태워놨어. 형 먼저 잡아당기고 먼저 나가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제는 다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죄를 이겨요. 자동으로 이기질 않습니다. 자동은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자연히 하나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뭐든지 잘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서도 보너스가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가 바로 뭐예요? 보너스죠. 그거는 뭐를 얻었어요? 왕국을 얻었지. 의로운 삶을 얻었잖아요.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의롭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면 여기 여호와의 7절기의 요 장막절, 초막절도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유대인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유대인에 관한 것.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계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맨 최초에 어디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있었고, 최초로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아담도 믿음으로 구속이 필요하죠. 죄에 대해서는 구속이 필요하고, 그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가 주어져요. Justification.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6월절 날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월절 무교절에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6월절에 모두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섯 번째 절기 속죄절은 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시 속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중 속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 처음에 믿고 또 마지막 뭐 죽을 때 믿든지 예수님 뭐 다시 오실 때 믿든지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모든 성경의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팔절에 대해서 왜 유대인에 관한 것인지 자세하게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한 근본적인 그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이게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이 향방이 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속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 뭐냐면 멍텅구리식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이 언제인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히 여섯 번째 절기, 가을 절기니까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지막 때. 왜냐하면 완악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불어서 모든 자들을 다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돌렸다는 것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 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막 슬퍼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반성이죠.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반성한 거예요. 반성. 죄책감에 내가 죄 없는 예수를 그냥 팔아먹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온 것은 다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가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의 도구가 됐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냐면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자살은 하나의 죄죠.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누군가.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 반드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누구세요?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이면은 문을 열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관심을 둬야 돼요. 언젠가. 대부분 이것을 상방이 없이 무조건 미래라고 하든지 현재라고 하든지 구분이 없이 그러면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워킹 바이블 세미나를 하는데 모인다고 그래서 맞아 8월 첫째 주일은 세미나야. 그런데 송파에 있지 않고 파송에 갔어요. 시간은 맞아. 근데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는 장소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무조건 장소만 말하면 1년 365일 기다렸다가 만날 겁니까? 반드시 장소와 뭐를 얘기해요?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다 반드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안상호 하나님을 믿고 안상홍 하나님을 믿죠. 안상홍님이 죽으셨죠. 또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장길자 씨를 후천대. 그를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한 거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대속죄일을 지켜요.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속죄일은 누가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죠. 유대인이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안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쉽게 하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대속죄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 세상 제일 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의 속죄일에 대한 것이 있죠.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요. 여기 중요한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외적으로 야 너 슬퍼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 죄를 깨닫고 괴롭게 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여기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만약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 없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또 여기 29절 하반절에서 30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형으로 되지 않으면 shall be. 이제 이거 이제 구약의 말씀이니까 레위기 말씀이니까 앞에 이제 일어난 날까지 속죄의 날을 가리키죠. 속죄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속죄가 이제 어토먼트잖아요. 이게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at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1, 2, 3 할 때 one이 있어요. 그 다음에 month 이제 명사형음이죠. 그게 뭐예요? 속죄라는 거는 속죄를 갖다가 영어에서는 어토먼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장소. 그게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물들을 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표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그를 믿는 자도 죽은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심판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지. 자기 혼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너 어디에 들어가요? 죽은 후에는 지옥에 불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후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몸이에요. 오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머리신 그리스도를 없이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속죄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안 하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your souls예요. 너희가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 슬퍼야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때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 끔찍한 결과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고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깨달아요. 이게 바로 의지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머리로 알았는데 마음에는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지 뭐. 이런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인격적인 거는 뭐냐면 지정의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지정의가. 예? 우리는 이제 푸주간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예. 고깃덩어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거기에 마음도 없잖아요. 소의 마음이 고깃덩어리에 있어요?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고깃덩어리만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지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었다 그러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과 멸망받지 말아라,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다른 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이게 각국 언어로 막 방언은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막 말했는데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각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을 막 증거해서 깜짝 놀랐죠. 저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 태어나서 그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말로 하느냐. 그래서 그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하게 하신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가장 유익한 게 누구에게 유익한 거냐면 불신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불신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영적인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저 사람 분명히 프랑스 말, 저 보니 프랑스 말이야, 중국 말이야, 다른 나라 말인 줄 아는데 막 유창하게 막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침 때마침 그 사람이 불어 기초를 띄었다고 하면 그 뜻을 조금 알잖아요. 막 그냥 개그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구나. 그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돼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이 조금 열리게 된다는 거죠. 방언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100개 국어 얘기를 얘기해봐. 구원받나? 안 받아요. 아유, 신기하구만. 그래, 신기하구만 그러지. 나 모르는 사람이 많이도 배웠구만. 또 이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외에는. 우리는 다 뭘 통해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마음이 애통하고 깨달아지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여기 다 누구에 대한 거냐면 완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성이 개 같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안 믿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를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도 있고 신사인 사람도 있죠. 성경에 완악하다는 것은 믿음이면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경고 첫 번째가 있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것을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도 느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란 바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우리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어떤 일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any work이에요. any work. work 어떤 일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예요. 행위. 이 일은 work는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행위예요. 행위. 사람의 행위, 행동을 가리킨다니까요. 이게 어떤 행동도 하면은 멸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유대인 완악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멸절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는데 행위는 일도 무익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행위를 덧보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왜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라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합당한 성도의 삶이 행위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칙은 행위 구원은 다른 복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어떤 일도 하지 말라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28절에도 있고 여기 30절에도 두 번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칙은 에베소 2장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결과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근거를 따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야. 또 믿음의 근거가 뭔가 따라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믿음의 근거 뿌리로 가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게 반드시 어디에 맺혀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지에 열려요. 행위에는 구원이 열리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지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이제 그럼 믿음이라는 가지를 따라가 보니까 줄기가 뭐냐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선물이었단 말이죠. 이게 구원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난 것이 뭡니까? 그게 행위거든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여기에 works입니다. works. 여러 가지 행위들. 우리가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자연히 합당한 이런 삶이 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연장되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오류는 바로 뭐냐면, 전 세대를 이제 7세대로 나누는데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담 때는 가죽 옷을 입으면 구원받은 거래요. 그러면 가인은 가죽 옷을 안 입어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죽였잖아요. 가죽 옷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자신 복음을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게 될 때 아담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야?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 둘 다 꼼짝없이 죽었는데 누가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하와가 먼저 죽죠. 그때 이름은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지, 아내지. 그게 맞죠, 사실은. 하와가 이제 여자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죽어요, 살아요? 살아.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건 여자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심판자로 세워? 우리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살았다. 성경에 보면 살았다 하니라. 아담이 자기 여자를 살았다 하니라 그랬죠. 살았다가 그게 하와예요. 하와가 뭐냐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뭐 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의 증거로서 가죽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와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죠? 그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언제 우리는 아냐면 마음으로 믿은 거는 몰라요. 마음으로 믿은 거는 누구도 몰라. 근데 어떨 때 알아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아는 겁니다. 하와는 언제 고백을 하냐면 4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동침하잖아요. 왜 동침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니까 믿음으로 믿고 동침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뱀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낳자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예요. 하와.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것은 하와고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흔히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녀를 얻었으니까 가인이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얻었다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구원자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얻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인이 잘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싹시 노래.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멋대로야. 그럼 싹시 놀았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 이름이 뜻이 뭐예요? 뜻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아벨은 헛되다 그런데 허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면 이 아들아 너 헛된 인생 살아라. 그렇게 졌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가인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구원자인지 알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리고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산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사실은 이름으로서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이 순교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하와도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 겁니다. 하와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줬어? 아니, 가죽 옷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입은 표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칭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가지고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위에 또 하나 덧입혀야 될 옷이 있죠. 뭐예요?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신부의 자격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속옷인 가죽옷을 입었고 그 아름다운 옷인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직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속죄일에 대한 거는 어떤 행위도 들어가질 못하게 했습니다. 왜?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구원이에요?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 스가랴 12장을 보면 20장 12절입니다. 속죄일과 요 말씀을 모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가랴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심령 그랬는데 심령이 없습니다. 영이에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윗의 집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 12장은 언제 있을 일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발이 어디서요? 감람산 동쪽에서죠. 가장 누가 먼저 봐요?
유대인들이 보죠. 그리고 요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나팔절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으셨습니다. 자기가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은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2000년에 그들이 찌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어요? 회개와 함께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온 땅각 족속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족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온 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랜드,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족속은.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 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을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절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모으신 이후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완악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한 사람들하고 가르치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첫 번째 발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있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뭐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지. 근데 뭐를 부인했냐면 아버지 아담은 죄가 졌지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나는 피가 없어도 곡식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모든 종교들마다 다 누가 없어요?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이게 종교를 발명한 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유다 성경에서 가인의 길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가인의 길.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벨의 후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무교자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속죄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절 후에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신 후에 완악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모으신 후에 이와 같이 애통 회개가 있어요. 이게 속죄일이 있고 그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또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죠. 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은 누구예요?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백성은 다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들,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